마치 예술의 전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은 예술의 전당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죠. 권위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권위주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권위 그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며 이에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질서 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우리가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권위, 권세에 대하여 존중을 해주고 순종해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본절에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세든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음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모든 권위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들 간에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 역할과 직위에 따른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해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각 분야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협조할 때에 거기에 서로 유익이 있고 거기에는 또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가령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위치의 주위에 올랐을 때는 그에 맞는 실력과 위치에 따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와 또 처방을 잘 존중할 때 그 의사는 그 환자를 더욱더 사랑과 또 정성으로 잘 치료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군에 가면 이제 계급장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하고 직장에 가면 자신보다 높은 그 상사의 직위 있는 분들이나 또 좀 더 올라가서는 그 회사의 사장이나 오너의 권위를 잘 순종해 주는 것이 본인의 복입니다. 승객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이제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택시를 타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권위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직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연세가 되셔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이 없어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본인도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존중해주고 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했던 일인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연륜의 권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나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험악한 환경을 만날 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세월이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연만하신 분들을 호칭할 때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연륜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자신의 권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위가 권위주의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위가 섬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권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보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화평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분과 또 사명에 따라서 이제 영적 권위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컨대 직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속회는 속장의 권위가 있고요. 선교회는 선교회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영적 권위를 잘 존중해주고 협조를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제 복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이기에 우리 영일 공동체가 저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일 공동체가 질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권위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를 알려줍니다.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우리가 순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를 아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그 절대적으로 순복하시고 또 여러분 복음송가에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한때 우리가 즐겨 부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아시고 이제 한평생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이 찬양 할 수 있나요? 복음성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일단 나중에 두고 봅시다. 고개는 까딱까딱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서. 자,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의 인식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당돌하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를 하고 대놓고 반문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방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문제는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지킨다고 하는 권위주의. 이런 권위주의에,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과 위치에 따라 권위를 주신 것은 섬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화평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권위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화평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사랑과 섬김의 기반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서 본인들이 그 권위를 독점하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의 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그 권위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들만의 독점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23절에 보시면, 자, 초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마실새 가르칠새. 주님은 성전에 방문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항상 가르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는요, 솔로몬 행각이 있어서 이 구조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또 그를 목적으로 이 솔로몬 행각을 지었고요. 성전에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인데요. 자,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구조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죠. 유대 나라 뜨거운 날씨의 특징상 이제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지붕만 있으면 날씨 자체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LA 날씨처럼 시원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지대 자체가 해발 한 800m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양쪽에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또 건너편에는 또 올리브산이 있어서 지형적으로는 높은 지대에서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만 막아주면 그 밑에 그늘의 장소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솔로몬 행각을 지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기는 사랑방의 장소로 이곳을 정해주는데요. 자,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162개가 있습니다. 아름드리 기둥이 162개가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안을 정도로 아름드린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18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6월절 시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다 올려오기 때문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떼 앞에서 갈 곳이 없을 때 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곳에 들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바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랍비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놀라운 영적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은 그 다음 주가 되시면
예언적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르치셨을 때에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23절 중반절에 묻습니다. 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가르치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한 가지 이들의 질문 속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구림절에 보시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주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소관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대제사장 관청에서 이 라이센스를 주는데 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당시의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인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 권위를 준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이제 주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이제는 엄청난 이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질문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권위 그러면 대명사가 세례 주는 권위였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기 전에는요. 당시에 이 세례를 주는 것도 당시는 미끄베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요. 미끄베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소위 정결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미끄베의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이제 성전지기들은 성전에 들어가려 그러면 반드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들어갔다 와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효력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24시간 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미끄비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24시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그때는 발만 미끄비에 담그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례를 줄 때에 베드로가 내 몸을 씻어 주옵소서라 그랬을 때에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는 영적 비유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이 정결탕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지순례 가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그게 수백 개의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거 야외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권한도 누가 주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줘요. 미끄베를 관장하는 대제사장. 정결탕이라 그러죠. 그 당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원래 말은 세례가 아니라 미끄베입니다. 정결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례를 이 정결탕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성전 문지기 레위인이거든요. 이 레위인도 대제사장에 관할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철저하게 대제사장 라이센스 소관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 거론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권위 누가 주었느냐?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요한의 세례자차도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세례는 미끄베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남쪽에서만 해야만 그 물은 정결한 물이어야 되었고 흐르는 물을 계속 실어 나가야 되는 물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물은 또 안 된대요. 어쨌든 율법적으로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문제고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문제를 소환해요.
자, 당시 세례 요한은 전국구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전국구에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어떤 사람은 전날에 이틀에 마치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틀 3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 보시면 돼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전국구였습니다. 그 권위에 대하여 영향력과 파워는 헤롯 대왕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을 화두를 딱 던지니까 이제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의논하여 이제 공이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심각한 이제 권위의 논쟁이 저들에게 넘어온 것이죠. 후렴절입니다. 저들이 한참 의논한 끝에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아야 했느냐. 사실 대제사장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의 사역도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전국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아마 저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요단강인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묻게 되면 저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딜레마가 하나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한 거야 라고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이미 전 유다 백성들에게 공인된 권위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저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르지 않아야죠. 자, 너희들이 이런 하늘의 권세도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권세도 알지 못하고 서로 말해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인정할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아니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시며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으시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잘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무슨 권위가 있었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으시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7가지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칠 수 있는 권위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라니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통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그 말씀은 저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실 때에 마치 수건을 이렇게 덮은 것과 같도다,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로 있는데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으셔도 이 수건이 덮여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이 다 풀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축복이고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에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덤의 복은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셔서 십자가 한 번 더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용서를 받으시고 그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초반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저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복입니다. 세 번째, 병을 고쳐주시는 권위,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림절에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대의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안수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다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데요.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랬습니다. 36절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합독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가는도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자, 중반절입니다. 권위 있는 새 모로다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마하도다 순종하도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귀신도 순종하는데요. 아니 자존심 안 상하시나요? 아니 귀신도 순종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한 주간 자실 때 늘 성도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 권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핏 보면요, 천국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든지 오라 그러시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 온다 생각하니까 이게 천국 가는 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 아무나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중간에 믿다가 여러분 데마처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옆으로 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한때 냄비처럼 뜨겁게 믿다가 나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귀가 잠자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의 시체 가지고도 장난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의 이 권세, 권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권위가 바로 천국의 상급의 권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섬김과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그 위치에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를 결코 남용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한 권위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기라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겸손하게 잘 사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상급을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상급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보다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질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와 자리와 역할에 따라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받은 사람도 그 권위가 혹이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의 어떤 독점이거나 계급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잘 섬기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맡겨주심을 늘 기억하시고 그 권위를 주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심으로 그 권위가 사용되고 인정받는 곳에 행복하고 또 보다 발전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영적 권위가 서로 잘 존중되어 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요, 행복한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 늘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기억하시고 그 권위에 순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고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사오니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지어다. 모든 백성에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한평생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